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더베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13장과 14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죠.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더베입니다. 근데 이 더베에서는 다른 도시와 달리 특별한 어떤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성경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그곳에서 제자로 삼고, 이렇게 제자로 삼고, 그 앞에 있었던 루스드라에서는 제자도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을 경험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 핍박자들이 너무나도 극렬하게 핍박을 해서 거길 피신해 나왔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났죠. 그런데 더베, 맨 마지막 도시인 더베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라고 해서 제자로 삼고. 여러분, 이 제자로 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의 위임 명령,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복을 유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저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모든 교회들이 어디에서부터 성경을 읽냐면 그러므로부터 주로 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 제자로 삼아라고 나와 있죠. 오늘 사도행전 14장에도 21절에 제자로 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8절, 19절, 20절 중에 여러분 어떤 문구,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제자도 있고요, 세례도 있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임마누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권세. 근데 사람들은 주로 19절부터 읽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권세 있는 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어렸을 때 기도원 같은 데 저 이렇게 중고등부 때 많이 가면 아주 단순한 찬양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기도원을 다니신 분이 대답하시는군요. 내 권세. 그때 어렸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마치 무슨 파워, 어떤 큰 세상을 눈에 보이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자 공동체이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는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는 그 권세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의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9장 1절로 10절에 2절 말씀에는 여러분 그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실 능력과 권위, 이게 권세죠. 능력과 권위를 어떻게 해요?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요. 제자는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보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제자, 내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이 권세를 단순하게 그냥 권위로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원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세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보다 더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위로 그냥 해결하는 것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맨 마태복음의 마지막이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왜 놀랐냐면 이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권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게 권위로 말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권세는 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권위가 있죠. 권위. 여러분 나이로 인한 권위, 연장자의 권위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 전문성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학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문가의 권위라는 것이 있죠. 부모님,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의 권위가 있죠. 스승의 권위가 있고 인격을 갖추신 분은 그 인격 때문에 우러나오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위종자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가 없으면 정치할 수 없어요. 목사에게도 권위가 있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도 권위가 있어서 공동체,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제자 양육할 때 반드시 암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여러분 다 같이 암송했었어요. 자,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성경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분에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그분께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도 그분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권도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부와 기, 부자가 되고 명예스럽게 되는 것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양손이죠. 한 손에는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고 한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 권세죠. 강하게 하시는 것 능력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 능력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를, 이 권세를 우리들이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도시에서 전파했어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13장과 14장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목적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이것은 먼저, 건물을 세우는 이유는 사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세 없이는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권세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권세 없이는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재능과 의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권위가 없으면 결국 감당해내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 권세가 있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누가복음 9장에는 그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 권위, 권세
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본문이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그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내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권위가 있느냐,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더베에선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1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했었던 그 교회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돼요. 자, PPT를 잠깐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소아시아의 그림이에요. 트리키에, 터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은 두 군데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전도 여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러분, 안디옥이 또 하나 있는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저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가 여러분 소아시아 내륙에 도착하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마지막 더베예요. 자, 저 더베에서 모든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가야 되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들렸다가 그리고 넘어서 안디옥으로 오면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울이 다시 전도했던 것을 되돌아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구브로로 통해서 안디옥으로 와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길을, 짧은 거리를 놔두고 안전한 거리를 놔두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 가서 한 일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고 다시 그 도시를 찾아가서 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든든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더욱 북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고립된 채 살고 있는 외로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모두 다 악한 문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문화, 신전이 있는 문화, 그 주변에 있는 문화들은 음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로 가득해요.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몇몇 되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문화는 끊임없이 그를 흔들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관영은 완전히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죄가 없는 곳이 없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는 외롭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저 멍청한, 비가 언제 온다고, 저 혼자만 잘난 척 경건하게 산다고. 이 세상에 모두 다 관영해요. 모두 다 죄가 관영해요. 빈틈없이 관영해요. 다 그 죄에 물들어 살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만 그 세상의 가치에서 역류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바로 지금 초신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고립된 마음, 이게 내가 지금 잘하는 것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흔들리는 마음,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권면, 권하다는 것은 권면이에요. 남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서 어떤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죠. 좀 무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가져야 돼요. 서신서라든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순서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를 먼저 하고 권면해요. 그냥 이 딱딱한 권면을 만나자마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난 위로하고 난 다음에 권면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흔들고 있지만, 이 도시의 문화가 너를 유혹하고 있지만 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 머물러 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지속하라는 뜻. 항상 기뻐하라. 지속이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하라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 성경 말고도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이 신앙을 지켜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믿음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은 지속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매일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는 건 매일 묵상하고, 주의 권능을 구하는 건 매일 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달인이라고, 생활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달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어떤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반복함으로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내적으로 축적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도시의 유혹들을, 그 힘으로 제약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반복했었던 예배를 반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을 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을 늘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밋밋하게 느껴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내재적인 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묵직하죠. 근데 초신자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위로와 권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위로해야 되는 곳이지,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교회는 위로받고 축복해주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 위로받음과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위로받고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와 축복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졌고 세워졌어요. 시작되어졌고 세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성돼야 될 때까지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너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헌신해야 된다.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했었던 것이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도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조직을 세워서 거기에 우리로 따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워서
또 다른 초신자들을 거기 사람들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한 것이 있어요. 그거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지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님을 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고. 여러분, 이 선순환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도시, 자기를 정말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그는 자천해서 다시 역순으로 지금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겠는가? 바울이 가면서 그 바울의 세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되돌아가 보니까 그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든 회사에서 전도하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 복음의 능력을 그 도시마다 가면서 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익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았어요.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가르쳐 지키게끔 하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만큼만 권위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 내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만큼만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제자 맞아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내 복과 내 위로와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우리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쫓아다녔던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그 제자의 삶과 나의 삶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내진 곳에서 제자를 또 세우고 있습니까?